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갈라디아서는 자유의 대헌장이라고 불립니다. 이것은 죄로 인해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죄와 어둠의 건세에 매여 있던 우리를 하나님이 자유케 하셨으니 그 은혜의 복음 안에 날마다 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라는 메시지가 이 가운데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을 받고 죄에서 자유케 되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이 복음의 진리를 분명히 깨닫고 바로 할 때 우리는 복음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이 죄에서 자유케 되었다는 것이 이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것을 말할까요? 아니겠지요. 십자가 복음으로 인해 구원받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삶의 특권을 받음과 동시에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책임 또한 주어졌음을 지금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습니다. 값없이 은혜를 받았으니 은혜를 아는 자답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날마다 고민하며 그것을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을 받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육신의 욕망과 죄의 본성에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를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 비결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그 삶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시작.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먼저 우리는 왜 성령의 인도하심을 날마다 받아야 할까요? 우리의 삶에 이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이 왜 필요한 것일까요? 이를 위해 먼저 우리는 우리 영적 삶의 현실이 어떠한지를 직면해야 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이렇게 자신의 영적인 사망을 고민하면서 말합니다. 19절과 24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네, 바울과 같은 이 위대한 사도조차도 왜 이 일을 두고 이토록 탄식하며 절규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서 육신의 법과 성령의 법이 끊임없이 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17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지금 이 말씀은 우리 영적인 현실, 영적인 상태, 그 상황을 얼마나 잘 보여주고 있는 표현입니까? 마치 우리 마음속에는 줄다리기를 하고 있듯이 끊임없이 솟아나고 있는 육체의 욕망은 우리를 끊임없이 죄의 길로 끌어당기고 있고, 성령 하나님은 이러한 육신의 생각들로부터 거룩한 생각과 말씀의 능력으로 다시금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끌어당기고 있는 그 상황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안에는 날마다 치열한 영적 싸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날마다 이 육체의 욕망을 따라 죄의 길로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성령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거룩한 길로 순종하며 나아갈 것인가를 선택하고 결단해야 되는 여러 많은 상황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승리, 이 죄의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온전히 우리 모두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날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거룩한 생각들을 잘 분별하여 결단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온전히 행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러한 삶을 어떻게 돕고 계실까요? 바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영혼 가운데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을 내 삶의 참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에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18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여기 보시면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것은 원어적으로 보니까 끌고 가다, 이끌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 연약함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날마다 실제적으로 도와주십니다. 어떻게 도와주실까요?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육체의 소욕, 육체의 욕심과 욕망이 올라올 때에 단호하게 그것을 아니요라고 대답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거룩한 생각을 주십니다. 육체의 일들로부터 우리를 돌아서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거룩한 삶을 선택하고 결단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용기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지금 여기 나오는 죽이다 이 표현은 어떤 의미냐면 이런 몸의 행실, 육신의 이 생각들이 고개를 들 때마다 꼼짝 못하게 하다, 뿌리를 끊어버린다라는 뜻입니다. 도저히 그 생각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으신다는 거예요. 이 죽이다는 표현을 현재 동사로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 한 번의 문제로 이 문제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죄의 문제, 이 스프리가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죄의 쓴뿌리가 올라올 때마다, 이 잡초처럼 올라올 때마다 이것을 뽑아내고 이것을 억누르고 제거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조그만 문제에도 넘어지고 조그만 문제도 갈등하고 대립합니다. 마음이 낙심합니다. 수많은 죄의 유혹 앞에 우리는 수없이 넘어집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버리고 끊고 떠날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인 것입니다. 육신의 행실을 죽이는 행위, 이것을 날마다 반복해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믿음의 역사를 오늘 보면 24절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죄로 인해 타락한 이 육신의 본성대로 살아가는 옛사람의 정욕과 탐심을, 이러한 몸의 행실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은 자임을 고백하는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인 것입니다. 이것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과거에 한 번 그것을 고백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올라오는 육신의 생각들을 십자가 앞에 다시금 내려놓고 주님과 함께 못 박고 나는 주님과 함께 죽은 자이다,
죄에 대해 죽은 자임을 날마다 선포하고 고백하면서 나를 살리신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또다시 내 안에 육체적인 생각들, 욕심과 욕망과 타락한 본성이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는데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금 이 죄의 자리에서 돌아서고 버리고 끊고 떠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생각을 매 순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피상적인 머리로만 아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이것이 이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서 15장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지난주에도 많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내가 만약 예수님을 믿지 않았더라면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반응했을 여러 많은 상황인데 많이 고심하고 많이 아파하고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똑같은 세상의 방식대로 반응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나를 부인해야 되는 여러 많은 상황이, 십자가 앞에 내 삶을 돌아봐야 되는 여러 많은 상황이 있음을 알고 주님께 기도하고 있는 많은 성도들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죽노라. 이것은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서 복음의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이번 한 주 여러분이 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날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삶으로 증명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 먼저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고 계심을 믿고 확신하십시오. 이것을 깨닫고 계십시오.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깨닫고 살아가는 자는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의 그 은혜를 아는 자는 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신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아무렇지 않게 반응할 수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 은혜를 아는 자답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의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십니다.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해야 합니다. 또 우리 안에 깨닫게 하시는 그 말씀과 우리의 모습이 있죠.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말씀의 깨달음이 우리의 삶의 기도로 이어져야 합니다. 기도할 때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아시고 함께 탄식하시며 이 모든 육체의 소욕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한 주간의 매일의 삶 가운데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은 첫 번째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날마다 경험하게 됩니다. 두 번째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성령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에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게 됩니다.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에 나타나는 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먼저 19절부터 21절까지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육체의 일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지금 여기 말하고 육체는 단순히 우리의 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육체에 속한 모든 행위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삶이 성령 하나님께 속해져 있는 자인가 아니면 육체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삶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그 삶의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 예수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20절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리라.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육적인 사람은 육적인 열매를 맺게 되어 있고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결과에는 그 시작점이 있고 모든 열매는 그 나무의 뿌리에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바울은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삶은 너무나 분명하게 나타나는 육체의 일이 있음을 말하고 있는데 이것을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9절부터 21절까지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어떤 것을 말하고 있는지 함께 보도록 합시다.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가장 먼저 육체의 일이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당시 로마 시대에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었던 성적으로 타락한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육체의 쾌락과 본능에 따라서 간음을 하고 문란하고 태폐적인 성행활을 감당하고 있었던 방탕한 그들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육체의 일이라고 지금 바울이 가장 먼저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이어지는 20절 후반부를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상 숭배와 주술과. 무엇을 말합니까? 영적으로 지금 타락하고 있는 그 모습을 말하죠. 이 우상 숭배와 주술은 하나님을 내 삶의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진노하시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다른 하나님을 찾고 있는 그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20절 이어봅시다. 시작.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하나하나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 많은 관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육체의 일들을 말하고 있어요. 원수 맺는 것, 이것은 적대심이에요. 누군가를 증오하고 적대심을 가지는 행위를 말합니다. 또한 다툼과 반목을 일삼고 있는 것, 또한 질투심과 분노를 제어하지 못해서 그것을 쏟아내버리는 것, 내 편을 만들어서 이 공동체의 하나됨을 깨뜨리고 분열시키고 혼란스럽게 만드는 그 모든 일들이 죄로 인해 타락한 육신의 본성에 따라 행하는 육신의 일들이라고 지금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절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먼저 앞에 보시면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자기 절제력을 잃어버리고 있는 그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죠. 탐욕과 질투에 사로잡혀서 자신의 유익과 안위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하고 해하려 하고 있는 그 모든 모습들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술이나 도박처럼 향락에 취해서 점점 자신의 몸과 영혼이 망가짐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절제하지 못하고 떠나지 못하고 있는 그 모습을 육체의 일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더 많지만 21절에 이런 표현을 해요.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더 말할 것이 많지만 이만큼만 할게. 육체에 속한 일들이 너무나 많음을 지금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너무나 교묘하게, 너무나 다양하게 우리의 삶 구석구석, 우리의 생각 구석구석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육체의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른 사람들 보기에 우리는 숨기고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다 드러나고 있는 그 육체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하나 다 드러나게 하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 마음에 찔림이 있습니다. 이런 마음의 생각을 듣고도 우리는 이 생각을 듣지 않은 것처럼 성령을 소멸하고 있는, 성령 하나님 주시는 거룩한 생각을 소멸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 모든 삶 가운데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육체의 일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우리 안에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이러한 육체의 일과 대조적으로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22절과 23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사실 앞에 육체의 일들이 더 많이 나왔어요. 근데 지금 성령의 열매는 9가지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지금 말하면서도 이것을 열매들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열매라고 지금 단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것은 성령에 속한 자의 삶 가운데 이 모든 것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열매로 맺히게 된다는 거예요. 또 바울은 육체에 대해서는 육체의 일이라고 얘기했는데 왜 성령의 열매라고 또한 말하고 있을까요? 육체의 일, 육체의 소욕, 육체의 욕망은 내가 어떤 노력을 하지 않아도 충동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어떤 노력이나 수고가 필요하지 않죠. 단 한 번의 선택으로 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라는 표현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열매는 한 번에 거둘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열매를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올라오는 잡초를 뽑아내야 되고 관리를 해야 되고 오랫동안 기다려야 합니다. 이처럼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맺어가는 모든 과정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일 예배 함께 와서 예배하면서 말씀을 들으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우리 안에 있었던 여러 많은 육신의 그 일들을 다시금 제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 다시금 심어가는 그 과정들, 관리하고 세워가는 과정이 지금 예배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는 어떠한 열매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참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낮추어 우리의 삶을 한번 잠시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은 육체 일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령의 열매들이 아름답게 맺혀가고 있습니까? 이를 위해 날마다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이 중심이 된 그 삶, 하나님이 내 삶의 참 주님으로 온전히 모시고 세워져 있는 그 삶으로 다시금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도 모르게 또다시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에 내가 있고 내 생각, 내 판단, 내 경험, 내 유익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서 나도 모르게 또다시
육체의 일을 심고 육체의 일을 거두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다시금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이 모든 세상의 욕망과 욕심과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존재입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심어감으로 날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령의 열매가 가득 맺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이 찬양, 우리 힘있게 찬양하지만 가사 하나하나에 우리 고백을 담아서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 찬양합시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금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전의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잡는 평화 얻음을 주의 영이 함께하니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니 우리와 함께 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사절입니다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막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리 주의 영이 함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막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리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네, 오늘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성령이 계시는 것,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것이 이렇게 놀라운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도 이 좁은 길, 십자가의 길, 예수의 길을 걸어가지만 밤낮 기뻐할 수 있는 그 이유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복음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내 삶 가운데 육신의 일들을 거두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거두는 삶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육체의 소욕과 욕심과 욕망은 십자가에 다 하나님께 다시금 내려놓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며 합심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은 하나님 고단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 기쁨으로 걸어가는 그 길임을 믿습니다. 주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에 여러 많은 사망과 어려움이 있지만, 여러 관계의 갈등이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좁은 길을 선택합니다. 믿음의 길, 예수의 길, 은혜의 길을 우리가 이 시간 바라보면서 결단하고 나갑니다. 아버지, 우리 모든 염려가 있지만 아버지 가운데, 이 모든 사망 가운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 매 순간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거룩한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믿음의 삶을 다시 힘써 달려감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 성령의 열매가 가득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우리 심령 가운데 차고 넘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육체의 모든 소욕은 십자가 옆에 못을 박은 예수의 사랑을 기억하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참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그 은혜로 우리 모든 죄값을 다 해결해 주셨고, 우리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십자가 복음의 은혜 안에 우리는 날마다 이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죄의 쓴뿌리들이 육체의 소욕과 욕망을 가져와 점점 자라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방치하는 자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 주시는 거룩한 생각을 따라 이것을 잘 분별하여 뽑아내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을 위하여 심는 성령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 우리의 삶 가운데 육체의 일들이 맺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가득 맺혀지고 넘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이 십자가 복음의 감격이 새로워지며 이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 될 수 있도록 이곳에 있는 모든 자들의 삶을 주여 기억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다시금 성령을 따라 힘써 살아가기 원하는, 기쁘게 살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영혼의 성도들과 그 가정과 그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